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삭과 이제 리브가가 결혼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섭리에 따라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이삭의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모의 신앙이, 믿음이 자녀의 결혼에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75세에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 아까 목사님이 700 뭐 이렇게 읽으셨는데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년 동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초신자니까요, 많은 실수도 범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믿음은 점점 성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간의 삶을 보면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오랜 시간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성숙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은 결국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 이름처럼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도 결국 늙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운이 다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흙에 묻히게 됩니다. 성경은, 시편 기자는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175년의 삶도 그랬을 것입니다. 길다고 느꼈겠지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내가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도록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약속은 들었지만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조금은 봤습니다. 불가능한 중에, 이 약속을 주셨을 때 불가능한 중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 씨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씨가 또 결혼하는 모습까지는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봤어요. 그러나 앞으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그리고 정말 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400년이 지나서 엄청나게 하늘의 뭇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번성하게 된 그 모습은 모르고, 보지 못하고 약속만 듣고 죽은 것이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느 때든 다 놓고 그냥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간은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마치 제가 장례식에 와서 설교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후처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그냥 아내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였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사라가 있었을 때인지 죽은 이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나이죠.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브라함은 또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총 8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있죠, 이스마엘이 있죠, 그리고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명의 자녀의 이름이 나오고 그 후손들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6명의 자녀 서자들에게도 그 재물을, 재산을 나눠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성격은 좀 달라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재산만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즉 재물뿐만 아니라
신앙의 유산,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 이 모든 권한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서자들에겐 그걸 준 것이 아니라 그저 재물만 조금 주고 저기 동쪽으로 멀리 떨어져서 가서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떨어지라 그랬을까요? 약속해 주신 이삭이 사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들의 자식들은 6명이잖아요. 이삭은 혼자잖아요. 붙어 있으면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 12절부터는 또 이스마엘의 족보도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보면, 앞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게는 어떤 재물을 주었다, 소유를 주었다, 땅을 줬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쫓아냈어요. 그렇죠?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고 물과 음식을 좀 주고 그냥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도 자기 아들입니다. 오직 그 중에 이삭만 약속의 자녀. 이건 확실하죠. 이삭은 확실하죠. 이삭만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도 6 아들들도 다 똑같이 약속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드라의 소생들에게만 재물을 주었어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17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떤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선택한 것은, 결혼한 것은 불신앙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두라가 사라가 죽은 이후에 얻은 아내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이, 이 후손들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됩니다. 자, 그러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것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죠.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좀 멀어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내 씨로 번성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니라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상태로 사라로부터 도망하게 되죠. 앞에 내용입니다. 그렇게 막 방황하다,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임신한 몸으로 주인 사라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한 샘에서, 브엘라 헤로이죠, 이 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의 씨를 번성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갈이 다시 돌아와서 아들을 낳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씨를 번성하겠다고 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를 책임지시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책임지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자,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나이는 86세였어요. 자, 하갈을 통해서 낳았지만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년에 낳은 아들, 86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렇죠? 86세에 아들을 낳는다, 상상도 안 되시죠? 근데 첫 아들을 86세에 낳았다면 얼마나 그 아이가 예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예쁜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씨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99세였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를 통해서, 사례를 사례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것이고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라가 89세 때 아들을 낳겠다고. 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 100세가 되는 제가 무슨 나이를 낳습니까? 사라는 이제 곧 90세예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기억나시죠? 벌써 다 잊으셨어요? 네. 무슨 말입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을 키우는 재미에 그냥 푹 빠졌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푹 빠져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이 된 겁니다. 이스마엘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마엘은요, 불신의 결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반대로 그들과 낳은 아들들은 이런 믿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느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은 쫓겨났지만 그드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들은 재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차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어주셨고 그 자손도 번성하게 하셔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의 실수한 일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가 되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것은 유대식 표현입니다. 유대식 표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그냥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들이 모르는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동네에서 막 놀던 기억 있으시죠?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또 있어요. 뭐 있어요? 딱지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땅 따먹기 하다가 놀다가 이 어스름한 해질녘이 되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부릅니다. 진모야, 밥 먹어라. 그렇죠? 그러면 막 재밌게 놀던 아이들이 하나 둘씩 그 부모님의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스름해지면 돌아가요. 끝까지 남아서 그래도 끝까지 막 놀기 원했던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 반드시 그 아이까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진모야 이제 와라 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돌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가 안 올 것 같죠? 네. 우리 젊은 청년들, 젊으신 분들은 더 먼 이야기죠. 금방 옵니다. 마치 우리가 밤에 자다가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처럼 이 순간이 훌쩍 지나가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으로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서 있는데 부끄러워요. 어쩔 줄 몰라서 내가 이거 어떻게 되지? 막 어디 숨을 데 없을까? 이런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이 한박 웃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상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된다는 이 상상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75세부터 시작해서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175세에 기력이 다해서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돌아왔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르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이 어떤 곳입니까? 헷 족속에게서 산 밭과 굴이죠. 헷 족속은 뭐 장사실 땅을 삽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알잖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은 400개의 엄청난 가치를 대가를 다 치르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 이 소유는 아브라함의 소유다라는 것을 확정했고, 그리고 아내를 사라를 묻은 곳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이 굴에 아브라함도 같이 묻힙니다. 그리고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계속해서 이 굴에 묻히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 400을 주고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확정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이 약속의 땅을 계속 사모하면서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후손들에게 전수되게 된 것이죠.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에게로 또 이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그대로 그 아들 이삭에게로 전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복이 뭐예요? 믿음의 유산이죠.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한국 초대교회의 1907년 부흥의 그 놀라운 믿음의 선배들의 그 열정적인 믿음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그 뜨거웠던 그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건강한 믿음, 바른 믿음, 성숙한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요셉에게로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말고 이런 것을 부러워야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이 믿음의 유산이 우리 대에서 우리에게서 끊어질까 참 두렵습니다. 벌써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점점 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대를 내려가면 애들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된 겁니다. 성도의 자녀지만 불신자들이 많아요. 우리의 문제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그렇게 키웠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뭘 걱정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런 거 많이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까? 이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될 때가 지났어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대를 이어서 와서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대를 이어서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낳고 육신의 족보를 채우는 것, 있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이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100년 살다가 우리 육체는 사라지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후대가 보고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살았던 삶과 그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로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막벨라 굴로 돌아가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에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루고 싶으신 꿈이 무엇이에요? 꿈이 뭡니까? 100년 정도 사는 인생, 자녀들에게 집 몇 채, 부동산,
뭐 이런 거 좀 물려주고 먹고 살 만한 재산을 물려주면 뭐 행복하시겠습니까? 그게 다 이루는 것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죽도록 정말 평생을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좀 아유 참 고맙다 안쓰럽게 생각해주고 또 이런 재산들을 나에게 물려줬으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정말 그거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지나온 삶을 좀 돌아보면서 그 어느 것 하나도 마음에 좀 거리낌으로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돈 많이 벌었고 열심히 일했어. 이 정도면 재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줬다. 그런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참 아쉽다. 여러분, 이런 후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기운이 다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남겨놓은 그 재산 때문에 싸우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마지막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제가 여러 교회를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 정말 존경받는 권사님, 믿음의 장로님, 모든 성도들이 다 봐도 항상 존경하는 그런 인격적이고 믿음이 좋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또 뭘 많이 봤냐면 그분들이 참 은혜롭게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정리를 잘 못해서 그 자녀들이 그분의 믿음에 따라가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신앙을 떠나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이어지지 않는 거죠. 살아생전에 정리를 잘 못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신앙의 원칙 안에서 재산이든 신앙이든 다 잘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길 때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추구하고 있고 뭘 자랑하고 있는지를 보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뭔지 알 수 있고 자녀들은 그걸 기억합니다. 그거 기억해요. 내가 죽도록 고생만 하고 일만 하다가 좀 이제야 죽을 때가 돼서 쉰다. 자 봐라. 내가 지금까지 읽어놓은 것들이다. 마지막에 그거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게 전무입니까 정말? 우리 신앙인들의 기준이 너무 이게 세상과 똑같아졌다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도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뭐 전도에 모이든 구역에 모이든지 항상 자랑하는 게 세속적인 자랑이에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자랑한다는 게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니까요. 우리 아이가 운동을 잘해요. 1등 했어요. 우리 손주는 공부를 참 잘해. 명문대학 들어가서 이번에 특채로 대기업에 들어갔어. 다 이런 자랑. 모임할 때마다 이런 자랑이에요. 자랑할 거 없는 사람은 막 상처받고 막 교회가 왜 이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랑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자랑 말고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고3 수험생인데도요. 교회에 매주 나가서 그렇게 열심히 반주를 해요. 이런 자랑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랑이 아닙니까? 수험생이 그러고 있는 것을 걱정해야 될 문제죠? 네. 이런 자랑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자랑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 아이는요. 대학 들어가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큐티를 열심히 해요. 공부는 조금 못하는데 얼마나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랑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세상 자랑하지 말고 그런 뭐 자식들의 그런 세속적인 그런 자랑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해지란 말이 아니에요. 세상과 관심이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이 전도회나 어디 구역 모임이나 교회 모임에서 자랑하고 싶으시면 한 이 정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도가 되면 자랑하시고 나 이 정도에 못 미친다 그러면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이 있어요. 저는 원래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오래 걸려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셔서 낳았습니다. 누군가 묻겠죠? 언제 낳으셨는데요? 네, 100살에 낳았습니다. 네. 아브라함이죠? 네. 이 정도 되시면 이런 자랑하실 게 있으면 자랑하십시오. 네. 이 정도 안 되시면 앞으로 그런 자랑하지 마시고 우리 모일 때마다 좀 믿음에 집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신앙의 유산을 구역에 모여서 좋잖아요.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하면 좀 이걸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시는 그런 모임이 우리 교회의
모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결국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놓은 굴에 묻혀서 누웠습니다. 그의 육체는 굴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남아서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모든 후손은 이 동굴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땅이 돌아가야 할 땅으로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뭇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그 셀 수 없는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묻힌 가나안 땅으로 모두가 돌아오도록 만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사라졌지만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은 그 후손들에게 돌아갈 고향이 어디인지를 만들어줬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고 다 정리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어떤 삶을 사느냐보다 어떤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또 하나는 이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에요. 내 죽음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이별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에게 나아갈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나아갈 인생의 길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죽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간 길이 맞아. 우리 어머니가 간 그 길이 맞아. 그 길 나도 가야 돼.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언제든지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저녁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장례는 그 몸이 마지막으로 가면서 보여주는 유언입니다. 이게 성도의 장례예요. 성도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거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안 하죠.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고, 그 죽음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인이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 유언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그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갈 때 그 장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말해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진리를 따르고 믿음의 길을 따르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재산 이런 것도 잘 정리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잘 정리해서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갈 길을 보여주셔야 돼요. 나를 따라오면 된다,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남은 삶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시다가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잘 돌아가시라고 말씀하기가 좀 그렇지만 언제든지 부르시면 주님 제가 갑니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이러면서 열주에게로 평안하게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